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 같이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로 그 진작이다. 지금이 바로 그 진작이다. 지금이 바로 그 진작이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유초대고 퀴즈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 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나 하나님에 대한 상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그 모습들이 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바로 한 달란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주님을 말하는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융통성이 없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요즘 세대 말로 하면 뭐예요? 틀딱이세요. 아주 너무 딱딱한 분이세요. 심지 않은 데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심지 않고서 거두기를 원하세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대요. 너무 재미있는 건 이렇게 생각한 근거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유일한 근거는 아마 거기 있었을 거예요. 어디였을까요? 여기에요. 한 달한테 받은 자기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그 근거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딱 보면 알겠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눠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봤을까요? 주인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길 수가 있어요. 아론이 바로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많은 군중들에게 금딱지를 모으게 만듭니다. 금은 폐물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했던 말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이래요. 그는 우상을 만들자고 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들은 금송아지에 절할 때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경배해. 그러나 주님이 경노하셨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노하셨고 오늘 말씀과 같은 그 경노하심을 바라십니다. 근데 그 경노하심 가운데 그 1세대의 첫 번째 그 40년간 훈련받았던 그들에게 한 말을 듣지 못하죠. 전사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법한, 전사님도 그런 실수를 했었던 하나님의 오해를 한번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다른 말로는 카드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히든 카드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무슨 카드요? 히든 카드. 히든 카드가 뭐예요? 비장의 무기예요. 숨겨놨으니까 평소에는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언제만 와야 써요? 가장 위급할 때, 가장 군급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비장의 무기처럼 탁 내뒀습니다. 방송국마다 시청률이 많이 저조해지면 그 방송국의 드라마나 예능에 조커로, 그 순간 조연으로 빨리 투입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히든 카드라고 표현을 한대요. 보통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TV를 안 봐서. 옛날에는 이효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효리가 딱 등장하면 그 순간 시청률이 빵 하고 올라가요. 근데 이효리는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조연이에요. 하나님을 언제나 조연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인생의 주인은 나고 주님은 내 인생의 조연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하나님을 조연 취급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니 삶엔 시험과 유혹이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인생 자체가 매우 지저분해지게 돼요. 때마다 심한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중간중간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저 히든 카드예요. 비장의 카드예요. 인생의 조연입니다. 두 번째는 와일드 카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일드 카드가 뭐예요? 대체 카드라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최고의 와일드 카드가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키는 조금 작지만 최고의 선수, 발재간이 네이마르급, 그리고 이번에 최고의 축구 명물 리그 PSG에 입단하여서 은바페와 또 네이마르와는 잠깐 뛰었던 바로 누구예요? 이강인이에요. 이강인은 선발로 한 번도 출전된 적이 없습니다. 대체 카드거든요. 그래서 후반에 그를 다른 사람의 대체 카드로 넣어서 그가 나온 경기마다 승리하게 되죠. 근데 슬픈 건 뭐예요? 왜 대체 카드로 넣죠? 왜 선발로 넣지 않죠? 감독은 이강인을 100%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정 안 되겠다. 너라도 나가봐요. 안 풀리니까 너라도 나가봐. 근데 잘했어요. 감사합니까? 아니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돼도 운으로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어. 그 증거가 뭐예요? 그 다음 경기도 여전히 와일드 카드예요. 선발로 출전시키지 않아요. 왜?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제예요. 내 노력에 어느 정도 이르렀을 때쯤에 그때야 하나님을 대체제처럼 인생에 잠깐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찬양도 없어요. 그저 운이 좋았어요. 입으로 말합니다. 은혜네요. 그러나 다음번에도 자신의 인생의 선발로 주님을 등장시키지 않아요. 여전히 반복 또 반복. 안 되면 원망. 잘해도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은 늘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남의 것만 봐요.
세 번째는요, 조커 카드입니다. 만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하면 탑 5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시죠? 빌사일삼입니다. 한번 볼까요? 빌사일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 듣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문제는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꾸 주어가 누구를 등장합니까? 나예요. 주안점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고 두지 않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것을 삼으려고 해요. 이 말씀을 정말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근데 단 한 번도요, 빌립보서 4장 13절 올린 사람이 12절과 같이 올린 걸 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왜요? 이건 싫거든. 비천은 싫어요. 궁핍 싫어요. 배고픔 싫어요. 굳이 취하자면 풍부 좋고요, 배부름 좋아요. 풍부는 좋아요. 절반의 하나님, 그 절반 하나님을 확대시켜서 내가 만든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결국 그 하나님도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만든 신, 또 다른 우상이 됩니다. 기도할 때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썼지만 읽기는 도깨비 방망이에요. 금 나오라 뚝딱. 내가 원하는 것,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중심만 가득합니다. 기도의 하나님 뜻은 하나도 없어요. 그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로 바꾼다면 이거죠.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아멘.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주님 뜻이라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면,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큰 뜻이 있다면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요, 이 말 안 해요. 오직 나는 원합니다. 옮겨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 내 뜻만 가득해요. 하나님 뭐예요? 조커거든요. 만능 무기예요. 내 거는 다 들어만 줘야 되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 같은 기도만이 가게 됩니다. 조건과 관계없는 충성은 그에게는 없어요. 조금만 힘들면 울며 불며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도, 예수의 말씀도, 그 뜻에 대한 순종도, 신앙의 성품의 변화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나이가 연장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이,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도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왜요? 그가 섬긴 신을 닮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신을 닮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은 무능하고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기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앞에 있는 카드,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은요, 다 허접한 무기들이에요. 순간적으로는 뭔가 기여하는 것 같고, 뭔가 번쩍번쩍 반짝반짝 블링블링, 뭔가 뚜렷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카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럴듯해 보여도 허접한 인생에서 끝날 뿐입니다. 마지막 한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카드냐? 오직 예수 카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좀 봅시다.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이 하나가 있대. 오직 예수의 이름이래.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의 얼굴 표정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미안한 표정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얘기했을까요? 안타까운 표정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매우 확신에 찬 얼굴로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카드가 많아야 인생에 승리할 걸로 알아요.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은요, 카드가 한 장의 사람이에요. 하나에 집중하는 거죠. 무섭도록. 그리고 그 카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건 없어요. 그 카드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카드가 한 장이란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뜻은요, 그 카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카드도 많다는 뜻이에요. 가만 보니 우리도 신앙생활 해봐서 알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더하기가 아니더라고요. 빼기예요. 내게서 히든 카드를 빼고 와일드 카드를 빼고 조커 카드를 빼고 다 가짜들을 빼고 진짜 예수님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물이 터지길 원해서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열어 주시죠. 가진 것은 500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 내가 가진 걸 다 드려요.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는 사람의 면면, 나이, 성별은 다 달랐을지 모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들은 뭐예요? 모두가 뭐냐면 오직 예수 외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가 물질 하나도 없고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인데 예수님만 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진짜 의지할 건 하나님뿐이고 그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에게 권력이 있다면, 그에게 작은 소유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다른 것은 그의 우상도 신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면 다다. 야, 예수면 다야? 맞아. 예수면 다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멸망했던 1세대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다 버리겠다. 저들 다 쓸어버리겠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 데리고 나오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서 여기서 버리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더 높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어렵게 얻은 기회인 것도 모르고 여전히 반목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구할 땐 또 구해요. 근데 구하는 그 얼굴 표정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요. 원망해요. 날 데려왔으면 책임져라. 차라리 애굽에서가 더 나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진심 어린 믿음으로 내게 있는 유일한 카드 오직 예수 카드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그 카드를 펼치는 게 아니라 그 카드를 바라보는 얼굴이, 그 카드를 내미는 모습이 원망과 불평 일색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내려놓으십니다. 전사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 1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어버릴 때에 그 표정 사진 한 장만 남아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께 나눠드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말일까요? 그분들 마지막 하나님의 그 큰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마지막 목숨을 다할 때는요, 아마 그들은요 큰 두려움과 후회와 탄식의 얼굴이었을 거예요.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걸.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돌이키렸을 걸. 우리 공부하다가 시험을 볼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진작에 조금만 더 공부할 걸. 건강을 잃고 납니다. 막 아파요. 진작에 건강을 더 챙기고 살필 걸.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진작에 조금만 더 사랑해주고 더 챙겨줄 걸. 더 섬길 걸. 진심으로 내 마음을 표현할 걸. 많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그거래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더 해줄 걸. 진작에 내게 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언제 깨닫는다고요? 마지막 순간에야 그걸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그 심판이 내게 임했을 때예요. 주님은 그런 후회를 할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3절입니다. 저가 자주 인용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이 앞엔 제발이 붙어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또 강조하십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피차 서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슨 말이에요? 한 명도 잃고 싶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단 한 명도 잃고 싶지 않으셨어요.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완고하여지지 않도록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분노하셨고요, 역정도 내시고 큰 소리도 치셨고 다양한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듣지 않았고 인생의 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전사가 비행기를 타서 그 남미까지 가셨을 때 공통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승무원은 참 친절하다예요. 승무원은 정말 친절해요. 근데 제일 친절한 항공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든 외국인들 통틀어서 점수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기내 서비스 1위로 오른 업체는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가장 친절하고 가장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여행사를 봤더니 확실히 약간은 비교가 되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다른 항공사분들도 친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항공사 매뉴얼에 전혀 이해 못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반말을 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언제예요? 매뉴얼입니다. 비상 때에는 반드시 반말을 해라 라고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어나세요. 빨리 대피하세요. 머리를 숙이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왜 안 듣느냐면 지금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잘 모른대요. 그냥 뭔가 덜컹덜컹이긴 하는데 겁을 살짝 나는데 이게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잘 모른대요. 순간이 되면. 그럼 그 순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승무원들은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 얼마나 위급한지 알기 위해서 4가지 말한답니다. 첫 번째, 일어나! 고개 숙여! 돌아보지 마! 짐 두고 나가! 평소에 어떻게 해요? 어서 오셨습니까?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그런데 비상사태가 터지면 명령이에요. 매뉴얼이에요. 반드시 반말해라. 4개 따라해볼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라고요? 일어나! 그렇게 안 하면 안 일어난대요. 자기 뜻대로 한대요. 일어나! 고개 숙여! 또 그때도 짐 챙기는 사람이 있대요.
뒤돌아보지 마! 그것도 사진 한번 찍으면서 여기다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짐 두고 나가. 1분 1초가 시급하니까. 다른 건 다 간명하게. 40년간 그들을 이끄시다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기어코 금송아지까지 만들며 하나님이 끌어왔는데 하나님 믿기는커녕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그 분노하심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며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9절, 18절과 19절. 또 하나님의 누구에게 명령하셔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반말하는 승무원이 위급한 마음과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다급하게 조금 무례한 것 같지만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듯이 긴급하게 그들을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순간으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빨리 변해야 되세요. 빨리 그 말을 듣고 변화돼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비행기는 추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생의 끝이 다다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세대는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쭉 땅에 부딪힐 때까지 그 어리석은 비행기를 끝까지 고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코자 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승무원의 말을 듣지 않아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늘 전사가 이 말을 제목으로 썼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진작이다. 진작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진작에 할 걸, 진작에 할 걸. 찾아보니까 한자인 줄 알았더니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진작은 과거의 미리, 과거에 쓰이는 미래형의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진작, 그들이 후회한 진작은 언제일까?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서로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강팍해진 것을 면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18절 19절에 불순종하는 그들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리라.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승무원 되시고 선장 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의 반말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돌이키셔야 해요.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끊어야 할 죄가 있으면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끊으셔야 돼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뒤는 없어요. 더 이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전사님. 알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일어나야 돼요. 비행기의 흔들림 때문에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일어나야 돼요. 저 가방에 진짜 소중한 게 있어요. 그래도 두고 나가야 돼. 지키고 싶은 것, 내가 너무 힘든 것 알죠. 아는데 그것 모두를 뒤로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곧 있으면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 다 바다 속에, 땅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부서져 흔적도 남지 않게 돼요. 우리는 단순히 생각할 때 저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느냐? 천사가 얘기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너는 소금 기둥이 된다.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 나방아, 저건 불이야. 가면 넌 죽어.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거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게요, 목에 50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게 있어요. 누구한테 소중한 게 있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소중한 거, 나한테. 근데 나한테 소중한 걸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나한테 소중한 지금 내가 내 느낌과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너무 소중한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나의 생명을 건지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내 생명의 동아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지켜야 돼요. 승무원이 주는 옷을 입어야 돼요. 내 옷 아니에요. 내 짐 아니에요. 새롭게 건네주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돼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여러분이 그간 여러분 삶 가운데 붙잡고 있던 조그만 악습들, 조그만 취미들, 조그마하게 내 삶을 하나님부터 멀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언제? 지금 기도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늘이 지금이 바로 그 진작이다. 바로 그 진작이 할 것. 지금이 그 진작이에요. 지금 웬 없어요. 사랑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전사님 그 뻔한 말 좀 그만해 주세요. 네가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또 말할 수밖에 없어. 기도해. 전사 몇 주째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너 안 하고 있잖아. 너 이 얘기 듣지 않으면 너가 죽어. 난 다시 한번 말할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할 수밖에 없어. 또 다시 말할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왜요? 기쁨이 없으면 죽어요. 영혼이 어둠 가운데 끌려가요. 내가 만든 신을 찾게 돼요. 또 다른 기쁨을 찾게 돼요. 아니요.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 수련회 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었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었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억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을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했던 건요.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본질상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건 뭐냐면 땀 흘리는 그 모습, 소리 질러 소리 높여 손 흘리는 그 모습 하나 그것도 소리.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야. 진짜 너의 마음이라고. 이거의 신이 됐죠? 아니! 그거 말고 난 너의 마음을 원한다. 저 예배 드렸어요? 아니! 너의 삶의 예배를 원해. 여기까지 가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 같은 느낌은 있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주님을 성경에서는 열린 문이다. 문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죠. 주님은 항상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오게 원하시는데 우리 그 문 근처도 가지 않고 문 좀 만져보고 문 좀 봐서 그 모습을 내가 입으로 묘사하면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문을 알려면 그 문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갑시다. 아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카드가 오직 예수 카드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길. 여러분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갈지 전사님도 잘 몰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조건이 바뀌길 원하고 구하고 하는 그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본질이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은 이미 아세요. 도리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아직도 내게 그것을 주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고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히든카드나 와일드카드나 조커카드로 쓰고 있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곤 해요. 전도사도 그랬고요. 그러다 이윽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짜 기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도, 우리가 가짜 기도,
온전하지 못한 기도, 허접한 기도를 드리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며 드리는 기도. 주님, 주밖에 없습니다. 삭개오가 다 팔아서라도 주님을 기뻐하며 삶에 영접했다는 것처럼 주님이 없으니 물질도 소용이 없고 명예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엎드리며 자복하며 주님만을 구할 때 그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 신앙의 진짜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보시는 그 삶의 내 마음, 내 존재의 진짜 모습이 예수님이 소망하는 모습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노터치했으면 좋겠고, 이것만큼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그 부분을 주님은 아시고, 바로 그 부분이 깨지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 계속 묶어두실지도 몰라요. 그럼 언제 이 시험은 끝납니까? 통과하면 돼요.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지를 써내면 돼요. 그 출제자는 선하신 분이라 그 답안지를 써내려가는 나는 고통스럽지만 그 답안지를 써내려는 순간 내 삶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산지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베스트예요. 그분은 굿이 아니라 그분은 베스트예요. 내가 하는 것 굿 정도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되는 것은 굿이에요.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을 포함하여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모든 삶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의 베스트인 줄 믿고 신뢰함으로 충성함으로 착하고 충성됨으로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달란트를 받은 자가 왜 나는 더 저 5달란트 받은 자보다 적게 주었습니까? 따지지 않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왜 저는 저보다 중하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고, 오직 즉시로 가서 충성하였더니 자기에 맡겨진 그 작아 보이는 것에 충성하였더니 그의 놀라운 멸관을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사람들 보기에 내가 보기에 작아 보일지라도 즉시로, 다른 말로 지금 미래에 말할 그 진작이라고 말할 오늘 이 순간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우리에게 놀라운 멸관으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하기는 다시는 진작에라고 할 걸이라는 후회와 탄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해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속에 모든 오해가 풀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피부로 느껴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들이 차갑기만 합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나의 속사람을, 바로 주님 닮기를 원하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빚어가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하나님의 베스트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최고 되십니다.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에 진정과 신령으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소서. 주님은 비장의 무기거나 만능의 열쇠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순간에 적당한 대체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질문에 오직 예수로만 답해야 하는 내 인생의 유일한 답안지임을, 그리고 그것을 써내려 갔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미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됨을 우리가 이제 알았사오니 그리하여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그 진작임을 알고 아버지께 완전히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통성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예수로 답했노라. 주님, 마지막 때에 칭찬받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 또한 그 기쁨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일이어서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것이 옳은 일인 걸 알면서도 혹 그 일을 따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이 옳은 일이어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제 나의 사랑으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그곳에서 주님과 두 손 두 발 다 맞대고 얼싸안고 주님의 그 칭찬과 격려와 주님의 그 인정과 멸관 받으며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더 이상의 마지막 날에 후회함을 남기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수번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구원하였건만 마지막 영원한 안식에는 이르지 못한 그 백성을 향하여 평안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기시감이 들지 않도록,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도록 우리 안에 참된 결단, 주 안에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주께 드리겠사오니 성령의 이름 부사 오직 주의 뜻대로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아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른 양떼들, 그들 심령 속에 다시금 마지막 징계라도, 마지막 반말하는 승무원의 다급한 음성이라도 들리게 하사 부디 그들이 주 앞에 한 번이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망했던 그 일시대의 길을 아무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영혼들 속에서는 아무도 없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충성을 구하시며 그 맡은 것에 즉시로 충성한 자에게 칭찬하시고 면류관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끝까지 나아갈 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나와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축복하사 은혜 베푸사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날마다 주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복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